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겐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함께합니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짧은 동영상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이 질문에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돼지우리, 남파선, 검정색, 상처, 가면, 찌질이, 두려움, 갇힘, 상처 주는 자 등등으로 말했습니다. 공감이 되는 대답입니다. 또 다시 같은 분들에게 이번에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자신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밝음, 우주를 얻음, 매일의 기적, 기쁨, 환함, 사랑받고 있는 자, 패러글라이딩,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들 중에 아주 특이한 대답이 패러글라이딩인데요. 이 패러글라이딩은 두 사람이 이제 타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조종하는 분이 뒤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사람은 그 조종하는 분을 믿고 이제 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고 모든 상황에 주를 의뢰하는 삶으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의 가장 큰 변화,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도 가치관의 변화일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일 것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좋던 것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렇게 좋지 않고요. 예전에 그렇게 싫었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너무도 좋아진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를 믿기 전에는 내가 모든 가치를 정하고 내가 가치 기준의 중심에 있었으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가치 기준을 주님 중심으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최고의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며 주의 말씀에 항복하며 내 자신을 부인하고 사는 것이 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은 주님께 모든 가치를 두는 것이고요. 또한 믿음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삶의 제일 첫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소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어떤 청년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저 자매를 저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저 자매가 나를 좋아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해보셨죠? 과거에. 그런데 이 형제 마음에 자꾸 의심이 생긴 겁니다. 그 자매가 다른 형제들과는 대화를 잘하는데 정작 기도한 자기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 자매한테 찾아가서 하나님이 자매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당신이 나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세상에서 이런 청년을 스토커라고 말합니다. 스토커예요. 다른 말로 하면 또라이. 예, 죄송합니다. 스토커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 놓고 하나님 당신에게 주셨다. 당신하고 결혼할 것이다.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이런 스토커 같은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오직 시리즈 4번째 시간인데 오직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과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과 내용. 이 믿음은요, 누구를 믿는 것인지 무엇을 믿는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온 대로, 기록된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이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과 그가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요. 그 참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와 죄로 인한 형벌과 그리고 그 죄의 세력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죄와 죄의 형벌과 그 죄의 세력. 죄로 인한 형벌은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옥 형벌. 영원한 고통입니다.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 이 아담이 범죄 이후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죄의 본성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이 아담이 가져왔던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죄와 죄의 형벌과 죄의 세력에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히 회복이 되었고요. 이제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구원을 그의 아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철저하게 죄의 종으로 살던 자들이었으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참 비참하고 불쌍한 자들이었으나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저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죄 없으신 의인으로서
죄인들의 형벌과 저주와 진노를 단번에 대신 받으시고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 받았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정죄, 곧 유죄 판결을 받지 않으며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근거, 죄인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과 저희가 행한 그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도덕적 행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의 의가, 그의 온전한 의가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으로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3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의롭다 하신다고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세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한 줄 더 볼게요. 로마서 3장 30절 같이 읽죠.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오직 기독교에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이 의롭다 하심, 줄여서 칭의라고 말하는데요. 이 칭의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의롭다고 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무죄 판결을 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무죄, 죄 없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모든 형벌이 페이오프 됐기 때문에, 갚아졌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주를 믿는 성도들을 의인으로, 죄 없는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칭의 선언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선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근거해서 그렇게 칭하신 것이 아니라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대속에 근거하여 선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선언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로마서 5장 19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첫 번째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고 하고, 두 번째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의 순종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 또 2절에서는 한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뭘 증거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까? 그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는 것과 유대인이 믿는 것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듣고 오실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그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습니다. 그를 죽이는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것과 유대인이 믿는 것, 유대교가 믿는 것이 같은 것입니까? 다릅니다. 그 성경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브라함 후손이 참 후손이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 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참 이스라엘, 참 교회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라고 증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의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행위로 혹은 할례를 받아서 혹은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여겨진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그럼 그가 믿는 그 믿음, 그가 소유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가 소유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그를 의롭다고 여긴 것입니까?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겨지는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이 누구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의로 여기셨다. 이 은행에 돈을 디파짓하는 거를 좀 여러분 생각하시면 의의 안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아브라함의 부자에는 의가 1도 없었습니다. 의가 없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그의 부자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온전한 의를 이 아브라함의 구자로, 아브라함의 어카운트로 디파짓 하신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아브라함의 구자에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디파짓 돼가지고 거기에 세이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의가 없는 자들이 어떻게 의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의를 누더기 같다고 했습니다. 누더기. 그러니까 의가 없어요, 우리는. 의가 1도 없는 죄인들인데 어떻게 의인이라 칭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의가 없는데. 근데 어찌 우리를 의인으로, 죄 없는 자로,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겨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는 것입니까? 의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구자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의를 보시고 여러분 것을 어떤 자로? 의인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 안에 있던 이 의가 쏙 빠져나갑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이 디파짓시킨 그 의는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온 것입니까? 내 행위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온전한 순종과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된 의이기 때문에 그 의는 우리 안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속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어요.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왜? 그 의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영원토록. 이것이 복음인 거거든요. 근데 유대교는 이 의를 자기들의 행위로, 율법적 행위로 얻으려고 하니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영원토록.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예수의 순종과 대속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가보세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무엇이 증거되죠?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말씀은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힘을 다해 주를 섬기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섬김이, 그 일하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주를 섬김이 구원을 받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그 구원에 감격해서 감사해 섬기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수단이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잠시 생각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이 선물은 어떤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뭐 하신 거예요?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가 이루신 구원을, 그의 십자가의 대속이 뭐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 2000년에 있었던 이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믿어집니다. 이게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믿어지고 주의 대속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을, 그 강팍한 마음을 성령께서 부드럽게 하셔서, 사롭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과 그의 구원의 은혜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나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의 통로, 곧 구원을 받아들이는 수단입니다. 믿음은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손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의 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이 있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의가 일도 없는 자들에게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뒷받이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의롭다 하신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거룩하게 세워가십니다. 성화시키십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주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주님답게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과 지금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화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곁으로 갈 때는 이제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영원한 몸이 돼서 가는 것인데, 그 전까지는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의 의를 힘입어 죄 사함 받은 그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에 참여케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수없이 넘어질 것입니다. 수없이 쓰러지고 수없이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또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허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넘어진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또 거룩하게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가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왜 복음이 좋은 것입니까? 왜 복음이 좋은 것입니까? 복음에 뭐가 나타났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습니다.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가 없는 죄인들에게 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의가 일도 없는데,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는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가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는 자는,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예수의 온전한 의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율법 아래 나셨다고 하고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완성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다 폐업하시고 그의 온전한 의를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하박국 3장에서.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구약의 하박국이 말한 것을 지금 인용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창자가 떨린다고 했습니다. 뼈가 막 덜덜 떨린다는 표현을 했었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고백했을 때 모든 것이 부여하고 모든 상황이 아주 좋은 때에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나라가 힘들고 주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처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처한 그 상황 너무도 복잡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그 상황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의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는 것입니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착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그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뭘 약속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책임지다는 약속입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지금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시며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남은 주간도 여러분과 저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예수님 의지하여 죄를 멀리하시고 육신의 생각을 죽이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